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모으실지 또 어떻게 흩어버리실지 기도하셨는데 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으시든지 어떻게 흩으시든지 예수님께서 목회자가 되셔 목자시잖아요. 지난주도 목자에게 오늘도 목자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의 교회적인 또는 이 세상적인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어떤 꿈을 여러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꿈꾸는 청년이 되라, 꿈꾸는 소년이 되라 그랬는데 그 꿈, 그 가짜 꿈이고 일장춘몽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그 꿈만 참된 꿈이네요. 그 예수님의 꿈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 꿈을 다 이루셨죠? 꿈을 이루자, 얘야 꿈을 이루는 그런 학생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네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 이루어진 그 꿈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모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흩어지기도 하니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네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으심과 흩어짐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주제를 휘파람을 불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설교 제목 휘파람을 부르는데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 휘파람을 불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계속 일주일 내도록 그러니까 노래가 계속 나오는 무슨 노래냐면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그거 아십니까? 이거 대한민국 노래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있는 저쪽 국정 노래인데 이 노래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군대 생활할 때인데 저 군대를 좀 제 동기들보다 좀 늦게 가가지고 2000년에 군대 갔거든요. 2000년 1월 5일에 입대했는데 2000년 6월에 뭐 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2000년 맞죠?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막 손잡 꽉 쏘고 이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쫄병 때니까 이제 막 군대 갔으니까 쫄병 때니까 텔레비도 제대로 못 보고 내무반에서 각 잡고 이래서 조금 곁눈질로 뉴스 조금 보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놀랬죠. 예. 그때 다 기억나시죠? 00년 6월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나? 근데 그때쯤에 한창 나오는 노래가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찬양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요도 있습니다라고 남한 방송에서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거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 무드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오픈하는 거죠. 네, 그죠? 그때 한창 들었던 노래가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바람 휘바람 이 노래 다 아시죠? 그 노래 가사가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 아니잖아요. 그냥 남녀간의 어떤 사랑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예쁘죠?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바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바람 휘바람 복순이네 집 앞에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내 마음이 설레가지고 나도 몰래 안타까이 휘바람을 불었다 그 얘기잖아요. 표정들이 어떤 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뭔 얘기인가? 네. 아니 방금 눈 마주친 그 사람 아닙니다. 괜히 또 부끄러워 그럴 거다 이거 전부 다. 근데 요거는 그런 휘바람을 불어본 사람은 아는데 이런 휘바람은 보통 남자가 불잖아요. 집사님 불어보셨습니까? 많이 불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불었는데 실제로 무슨 자매의 창가에 가서 휘파람 불렀다는 건 아니고요. 좀 나쁜 말로 추파를 던지는 거잖아요. 추파는 주로 남자가 안 던집니까, 그죠? 추파 던지는 건 좀 나쁜 말인가? 하여튼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어떤 좀 사귐이 있고 서로 아는 남녀면은 바깥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휘파람을 불 때에 안에 있는 여자가 알아듣죠. 복순이가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 가사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순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죠? 복순이가 안에서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복순이의 그 집안에 같이 있던 복순이의 친구라든지 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는데 하나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시고 아내인 우리 교회에게, 아내인 성도에게 휘파람을 불러서 모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더라는 얘기죠. 이 휘파람을 분다라는 얘기가 뭐 암호 같아요. 마치 암호고 그 세레나데잖아요. 창문을 열어다오. 세레나데.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듣는 어떤 그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리로 우리에게 부르시더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비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못 알아듣겠고요. 참 못 알아듣는 어떤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 이루심과 그 부활의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듣기 싫은 얘기 또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 알아듣는 그런 얘기죠. 지금 내 사랑하는 영철이가 휘바람을 분다라고 복순이는 바로 알아듣고 아무도 모를 때 들키면 안 되니까 모를 때 창문을 열고 뭐 쪽지를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라고 부르시고 여자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계속 피메일 아니에요. 여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그래서 결국 성경책이 구속사가 진행되어서 결국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는 슬기롭거나 지혜로운 그런 처녀가 아닌데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져서 간주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되시고 신랑이 돼서 바깥에서 휘바람을 부시는데 그것은 비밀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린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데 그게 뭐 복음이고 그게 뭐 복된 소리고 복된 소리라는 것은 저기 어디 좋은데 뭐 부산으로 치면 뭐 어디 센텀시티나 아니면 아주 땅값 높은데 큰 건물 하나 있고 좀 돈 많이 벌고 그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여러분 기존에 있던 그 땅이 안 좋아서 지역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새로 막 건축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새 땅을 파고 막 땅 팔 때 막 무슨 뭐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첫 삽들 때 그런 거 하는데 포크레인 막 공사하다가 온천이 터졌대요. 실제로 그런 간증. 온천이 터져가지고 뭐죠? 그러니까 온천 한 그 목욕탕도 짓고 교회도 짓고 목욕탕이랑 교회가 같이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사우나. 그러면서 막 간증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온천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걸 뭐 여호와 이레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걸 보고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누더기와 같은 그런 복음을 보고는 복음이라고 안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들리고 나머지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구약 815페이지. 시편 19편에 이건 안 들리는 소리죠. 19편 2절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분명히 뭐 말을 하고 무슨 지식을 전하고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없죠.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떠들고 지금 저 목소리가 평소에는 제 목소리 좀 좋은 것 같은데 설교할 때는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 들으면 듣기 싫더라고요. 톤이 그 도올 김용국 목소리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제 녹음한 거 들으면 도올 김용국 목소리인데 톤을 낮춰야 되는데 저음으로 내야 돼. 저음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소리도 듣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안 들려주던데요, 내한테는. 이렇게 핑계 못 한단 말입니다. 길가에 백합화를 보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에 핑계를 못 하죠. 세상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잠언 1장 보겠습니다. 그 시편에서 뒤로 넘기면 바로 다음 책이 잠언이죠. 911페이지. 잠언 1장의 20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라고 합니다만 아니었어요. 계속 막 누군가가 부르짖고 있었어요. 너무 막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막 무슨 소리를 내고 악기를 막 연주하고 있었고 소리를 막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막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아닌 것을 보고 막 소리라 그러고 그걸 찬양이라 그러고 그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니? 그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복의 전부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 즉 선물은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십자가야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큰 소리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대도시 문화로 대변되는 어떤 인간의 문명, 잘됨, 그래서 좋은 소리가 많고 CF가 너무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고 좋은 음악이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 세상은요. 너무 먹을 게 많고 아름다운 게 많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진짜 먹을 것인 만나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길목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시끄러운 부동산과 시끄러운 대도시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러면 시골 가면 괜찮습니까? 시골 가도 여전히 거기도 자기 탐심이라는 대도시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탐심이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돔 고모라가 싫어서 지리산 산중에 들어가서 살아도 거기도 내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데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항상 소돔 고모라고 애굽이죠. 내가 복음적인 생활만 하려고 지리산에 들어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거기도 나의 거기 에돔이고 나의 애굽이고 나의 소돔 고모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막 시끄러운 곳에 살아요. 항상. 저 포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포항 사투리 중에 속 시끄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군대 거기가 처음 들었는데 혹시 울산에도 그런 말 씁니까? 아, 그쪽 말이구나. 속 시끄럽대요. 항상 우리는 속 시끄러워요. 조용한 데 가도 내 속은 시끄러워요. 속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떠드셔야 돼요. 이거 이율배반적인 말이거든요.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떠드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21절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 시끄러운 길목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셔요. 차 경민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부야 라고 막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 이룬 줄 알고 엘리야가 850명 다 무찌르고 엘리야가 비를 부르는 기도를 하고 이래서 됐는 줄 알고 막 아합 왕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뭐 많이 거들먹거렸겠습니까마는 엘리야가 어떤 자뻑의 심정 아니었겠어. 이제는 다 됐다. 이제 이세벨이나 아합 왕도 나의 이 설교에 굴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굴복하기는커녕 사형 내리잖아요. 그 중앙정보부 요원 풀어가지고 엘리야 잡아들이라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그 도망갔을 때에 들리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 아닙니까?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시끄러운 길목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평안이라고 복음을 저는 말하고 있는데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던데요. 막 괴롭고 또 번민이 막 생기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들이 막 생기고요. 나의 걱정도 있고 여러분의 걱정도 있고요. 목사라서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걱정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목회적 방편으로 말을 했는데 진짜로 일주일 동안에 안 떠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걱정 안 되는 사람은 안 떠올라요. 그분은 괜찮은 사람이 그대로 계속 사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좀 걱정이 돼요. 저분은 괜찮을까? 저분은 그 마음속에 그 걱정이 해결이 되었을까?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요 교통함 안에 있으면 된 거잖아요. 참 목사와의 교통함이 있으면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서 그 교통함이 있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서 된 겁니까?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아들, 딸, 자식 걱정이랑 남편 걱정이랑 살면서요. 그 직장 걱정이랑 다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요거 아시는구나. 나를 동정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다.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걱정할 일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길목 속에서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살아왔는데도 복음으로 소리 지르고 계셨어요. 이게 너의 만나야. 걱정하지 마. 아침마다 너에게 내려주자. 그러니까 매일 준다는 말이죠. 매일 주는 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내일의 양식 아닙니까?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인데 우리 내일 걱정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즉 내일의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알아서 일을 이루신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식일 전날이 되면 그야말로 내일의 양식이 내리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되면 2배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만 내려오는데. 근데 평일에는 이걸 많이 걷어두면 썩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어놔도 안 썩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는 이 내일의 양식은 안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길목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썩을 양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집사님의 유행어, 이 썩어질 것. 근데 썩어질 것 하면서 그래도 드시고 계시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요. 그래,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시끄럽고 힘들고 속 시끄럽고 괴로운데, 그러나 거기에서 내일의 양식을 막 소리 지르고 계시네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일의 양식을, 이거 설교 벌써 다 해버렸습니다. 주제 다 나왔죠. 내일의 양식을 휘파람으로 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 양식으로 느껴지는 사람 이름이 복순입니다.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휘파람을 불었더니 복순이의 일가 친척은 못 알아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리고 왜 그런 소리를 좋다 그러니 라면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싸우고,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니 검을 주러 왔다 막 싸워요.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이건 내일의 양식이에요. 왜 당신들이 썩어질 양식을 휘파람 소리라고 좋은 소리라고 듣고 있어요. 이게 안 썩어질 양식이에요 라고 모았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모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고. 오늘로 치면 주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즉 미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 썩지 아니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뭐라 하죠? 늙었을 때 그거 연금이라든지 노후 다 대책해 놓으셨죠? 예수 믿는다고 노후 대책 안 하는 거 이런 거 이상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거 다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네. 나는 집사람이 알아서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설교가 끊어져요. 자, 그래서 미래에 안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미래에 안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뭘 막 보장받느라고 보험에도 들고 뭘 가입하고 돈을 저축하고 합니다만, 그걸 다 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실제로 미래에 안 썩어지는 음성이 이거야. 실제로 미래에 안 썩어지는 너희들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끄러운 길목에 사는 거 맞습니다. 이 땅에서. 2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막 살고 있는데 소리 지르시는 내 사랑하는 남편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 얘기 조금 더 하고 우리 넘어가죠. 아직도 서론인데, 이거 보면서 또 뭐가 떠오르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또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중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탐꾼을 2명 보내는데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정탐꾼 2명인데 한 명은 이름을 몰라요. 무명시고 다른 한 명 누굽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루세 아내에게서 또 보아스를 낳아요. 살몬이 또 보아스 낳아요. 보아스가 우리 자주 나눴던 룻기 이야기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살몬과 그의 동료 정탐꾼 2명이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을 가죠. 가가지고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살을 붙일 수 있죠.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한 것을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텄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생 라합과, 기생이면 창녀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호세아와 창녀인 고멜이 결혼하는 스토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 데칼코마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살몬이라는 믿음의 청년이, 남자, 신랑이죠. 신랑이 창녀인 라합과 결혼하는 이야기.
참된 믿음의 사람인 청년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기생창녀인 나와 결혼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날 그 정탐꾼으로서 나의 이 시끄러운 소돔 고모라와 애국과 에돔과 바벨론인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막으려 그래요. 그 정복군을, 그 정탐꾼, 정복자를 막으려 그래요. 나를 침노에 들어오는 천국을 막아내려 그런다고요. 왜요? 내가 여기가 천국인데 저거는 무찔러야 될 적군이라고. 싫어하죠? 근데 참된 천국 복음이 나에게 침노에 들어오고 있을 때 그것을 환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기생인데 그거 어떻게 환영을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풀기 위하여 기생은 언제나 요정 같은 데서 술 따라주면서 고관 대작들도 만나고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를 항상 듣는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풀어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떻게 알았냐면 항상 고관 대작들 만나서 술 따르고 정치가들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군인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 저기 어디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막 홍해를 갈랐다더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봤죠. 이런 설교 좀 자주 안 들었습니까? 좀 그런 설교 종종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봐도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술 따랐다가 알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죠. 미리 알게 하신 이것이 은혜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상하게 미리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신학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해도 이거 몰랐는데 신학하고 나서 어느 날 우연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인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공짜로 거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라합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나는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나는 당신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듣겠어요. 라고 살몬과 그 동료하고 이야기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겨뒀고 그리고 나중에 떠나면서 살몬과 그의 동료 두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 건데 그때 우리 군대가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우리를 탈출시켜준 요 창문에다가 빨간색 줄을 달아 놓으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 똑같이 대깔꼬마니 아닙니까? 창문은 문 아닙니까? 문에다가 빨간색 무언가가 묻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6월절 탈출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내에게 6월절의 그 피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미리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 신랑이 그의 신부에게 그 신랑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사전적인 지식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그걸 받았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안다는 증표로서 빨간색 줄을 달아야 된다는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줄을 창문에다 달고 그날 그 빨간색 붉은 줄을 달아맨 그 창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살죠. 일가 친척을 모으잖아요. 엄마 아빠 모으고 뭐 친척 모으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단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그 스토리하고 똑같죠. 하나님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 휘바람을 설명하려고 막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듯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더 쉽게 제가 이제 말해볼게요.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에서 아줌마들이 자꾸 뭘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 안 받아 먹거든요. 조금 부끄러워서, 여러분. 부끄럽던데. 이쑤시개 찍어지 먹으라 그러면. 근데 애들은 이제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고 이럽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있죠. 그건 이제 호객행위잖아요. 뭐 그렇게 좋은 제품 아닌 것 같아요. 그 공산품 아닙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먹거리니까 제 선입견은 좀 안 좋은데 근데 진짜로 너무 좋은 제품이 있다고 치죠. 마트 시식 코너에서 너무 좋은 제품이고 너무 영양가가 있고 너무 정말 깨끗한 그런 음식이라서 이 아줌마가 정말로 권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고객님 드셔보세요라고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저 같아가지고 자꾸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참된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트 아줌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먹이고 싶어가지고 음식을 내 입에 확 집어넣어버린 거죠.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음식이. 나는 먹기 싫은데. 들어왔는데 혀에서 살살 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죠. 막 군침이 돌면서.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동안 먹었던 시식 코너는 안 좋은 건데 이 아줌마는 진짜로 좋은 아줌마구나. 이 음식은 진짜로 좋은 음식이구나. 그래서 엄격결에 만나를 먹어버려가지고 만나가 너무 좋다는 것을 그냥 깨달아버렸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나는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이 제품 신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음식이 내 혀에서 살살 녹아버렸어요. 살살 녹으면 뭐가 됩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살살 녹아서 내가 되어버렸어요. 만나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알아버린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믿음 이런 말을 씁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대요. 요한 웨슬레는 우리 장로교의 어떤 조상은 아닌데 너무 맞는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선행적 믿음. 왜 그게 맞는 말이냐면 장로교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믿음은 우리 거 아니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믿어라라고 합니다만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누구 거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한테 없는 거죠. 나한테 없는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믿음으로 했으면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냈습니다 여러분 하고 간증을 할 텐데 간증 전부 가짜 간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어디서요? 강대상에서요. 누가요? 제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간증했잖아요. 항상 설교했고요. 가짜 했단 말입니다. 가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멸망에 가증할 것, 이 세치혀가 멸망에 가증할 거란 말입니다. 이걸로 지 믿음이라고 말을 했으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강대상이라는 자리에 섰으니 도망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빨리 엑소더스 해야 돼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휘파람 소리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1,000원, 2,000원 꼬깃꼬깃 헌금해가지고 만든 게 강대상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만은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곡시장 장바닥에서 파리가 막 와서 앉는 오뎅을 팔아가지고 1,000원, 2,000원을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 오뎅 안 사 먹었어요, 여러분.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걸 계속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 말하는지 다 아시는 분은 아셔요. 근데 그분이 그 1,000원이 하루에 얼마 벌까 싶어요. 1,000원, 2,000원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걸 벌벌 떨면서 강대상 위에는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된다고 어떤 강사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새벽재단에 왜 헌금을 안 하냐요, 새벽재단에. 새벽재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1,000원, 2,000원 오뎅 팔아서 돈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얹어놓고 그 고개도 못 들고 얹어놓고 가는 그 돈으로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바꾸고 이 강대상 이걸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했으면 됐어요. 성도들의 그 갸륵한 돈 모아가지고 그래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가구 살 수도 있죠. 강대상이 가구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복음 얘기해야 되고 복음 듣고자 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목사는 복음 얘기해야 되고 성도들은 복음 듣고자 해야죠. 우리가 복손이라서 이 휘파람 소리 듣고자 해야죠. 근데 다른 소리들을 듣고자 했단 말입니다. 다른 소리 좀 잘해주고 예화가 재미있고 이러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환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느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좋아한다 싶으면은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 세치혀가 망령된 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그 장소에서는 복음을 말해야 했고 복음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스펀지처럼 복음 듣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그 휘파람 소리 들려주세요. 신랑의 그 목소리 들려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적 믿음은 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은 신랑이 주는 거군요. 내 남편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 선행적 믿음을 그 마트 아줌마가 먹으라고 내 입에 쏙 넣어버린 거예요. 나는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렇게 맛보고 나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나요. 그 마트가. 그리고 혹시 다른 거 사러 그 마트에 들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물건 사러 그 마트를 들러도 시시코너가 생각이 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거 먹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 또는 CF에서 그 음식에 대해서 막 그 음식 굽는 소리가 막 나고 그 음식에 대한 CF 멘트가 막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군침이 돌아요. CF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너무 예쁜 음식, 예쁘고 맛있는 소리를 막 내주면은 군침이 싹 돌게 하고 또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설교자나 어떤 전도자가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노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군침 도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말했을 때 조금 알아듣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뭘 들었고 유튜브에 어떤 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번영신학이고 이상한 세속적인 얘기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말하더라는 것이 막 들렸다는 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막 군침이 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군침 돌았던 그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향수도 가지고 있고 그립고 그런 걸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 군침 돌았던 그게 다라고요. 그거를 오버하는 더 이상의 어떤 쾌락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말고 더 새로운 다른 거 없단 말입니다. 복음 들었을 때 막 눈물이 흘렀던 거 그게 다예요. 그 은혜대로 살면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 또 나올 텐데 그때 그 눈물 흘렸던 그 은혜, 복음 처음 듣고 눈물 흘렸던 그 은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받아야 될 복의 전부예요. 새로운 거 없으니까 더 찾지 말란 말입니다. 더 찾지 말라는 말이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 화목교회 찾았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 이 말 아닙니다. 아까 기도 때 다 나왔죠.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 얼마나 좋은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마트 아줌마가 어느 날 쑥 집어넣어놨어요, 입안에다.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두 정탐꾼한테 막 말을 해요, 라합이. 제가 들어보니까요, 당신네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는 말을 홍해를 말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오늘 나오는 본문이 나중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 또 볼 겁니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살몬과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그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선행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복음이 들리고요. 모든 성경책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으로 이제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고 살면 돼요. 말씀을 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이 뭔데요, 여러분? 이 구속이 원어로도 있습니다만 그 원어를 해석한 또 그 원어를 해석한 영어를 보니까 랜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랜섬웨어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랜섬이 뭐냐면 인질값이잖아요. 몸값 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몸값 내야지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몸값을 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이 몸의 값을 치러야 좀 돈을 막 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구속하는 속량하는 이 몸값은 도무지 마련하지 못할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이 몸값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몸값을 도무지 마련하지 못한다고 시편이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49편. 시편 49편이요. 837페이지. 시편 4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속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전은 구속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구속하는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바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세는 구속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속전이라 그러죠. 성전세가 얼마입니까? 성전세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비 걸면서, 베드로한테 막 시비 걸면서, 왜 너그 선생은 성전세 세금을 안 내느냐, 헌금을 안 하느냐, 이러니까, 내신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아들이 아빠한테 무슨 세금을 내노,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금 내자, 우리도 헌금하자라고 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던져 올려봐라.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동전 하나가 들어있을 거라 그랬죠. 그 동전은 세겔이었습니다. 세겔 하나를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내라라고 하니까 2명이서 동전 하나 내는 거네요. 그러므로 속전은 1인당 얼마입니까? 반 세겔이네요. 반 세겔은 큰 돈 아니에요. 5만 원이던가 10만 원이던가. 5만 원, 10만 원이면 꽤 큰 돈으로 보입니다만은 큰 돈 아니라는 말은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낼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10만 원 마련 못합니까?
한 이틀 일하면 10만 원 벌자. 일단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는 돈인데 마련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니까 사람들은 마련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지들이 지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휘파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 생명은 내가 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고르는 거예요. 뭐를?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신을 고르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알라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니더라. 예수교가 최고라더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더라라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느 날 나를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그걸 하겠다고 맹세해봤자 안 됩니다. 한 3일 갈 겁니다. 작심 3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은혜를 누리자고요. 그분이 나를 잡은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전은 성전세는 반세겔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해석하시기를 아무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비밀이죠. 고작 반세겔인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풀어주시죠. 비유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비유로 풀어주면 더 어렵거든요. 그죠? 풀어주실 때는 그냥 잘 풀어주셔야 알아듣는데 비유로 풀어주셔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풀어주시죠?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시고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풀으셔요. 그 말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만 말하니라고 애인만 알아듣는 말로 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건데 옛날에 사귈 때는 알아듣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사랑할 때는 두 사람만 알아듣는 뭐가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만다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저거는 무슨 불량식품인 것 같아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사님 입에다가 그 좋은 거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마트 시식코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그러므로 마트 시식코너의 시식입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없대 뱉어버려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못 알아듣겠도다 이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세겔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하시는 요 얘기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뭡니까? 1달란트가 한 사람 건장한 노동자의 20년 연봉이거든요. 1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 빚졌대요.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면 몸값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1만 달란트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좋아 여러분 1만 달란트 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니까 1만이니까 만을 붙여야죠.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4개 붙여야 되겠네. 그럼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20만 년 연봉 그 얼마 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얼마 버세요? 20만 년 연봉을 마련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를 비유로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네가 공짜로 받았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공짜로 받았습니까? 마트에서 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입에 쑥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세하고 살면 돼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다른 쾌락이 없단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거 이외에 더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찾아 헤매고 막 고생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고생스럽거든요 여러분. 괴롭고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못 받아 먹어야 마땅한데 제가 복음을 받아 먹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 말입니다. 20만 년 살지도 못하는데 70년이나 80년 사는데 20만 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갚아줬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또 무서운 얘기.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못하면 무서워요. 시편 49편은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장구해야 한 20만 년 살면서 저거라도 좀 벌어보죠. 근데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냐하면 요거를 못 받아들이고 내가 한 20만 년 내가 살아서 내가 갚아볼 거예요. 막 이러면은 찾고 있다는 중이거든. 더 다른 걸 막 찾으려고 헤매고 막 애쓰면은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말하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거를 말해서 여러분을 맞아 너무 설교 좋아 막 이렇게 만들고 싶단 말입니다. 목사가 못 돼가지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멸망하는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다른 거 찾으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끝절도 마찬가지예요. 20절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만 년 연봉 요거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에 만족하고 깨닫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짐승이랍니다. 짐승이 666이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루시퍼 사탄이고요. 우리가 짐승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물러가 이 멸망함에 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군요라고 만세 부르고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모든 말씀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 있는 구속이 바로 그 구속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입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20만 년 연봉 주고 구입했죠. 그 20만 년 연봉이 1만 달란트.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죠. 십자가에서. 그거 우리가 속량값으로 갚아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먹고 사는데 꼬작 100데나리온 그거에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구속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합니다.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가 뭡니까? 예전에 번성했던 적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겨우 성전 재건을 재시작해볼까. 재건을 재시작이라고 그랬죠. 그 재건을 재시작해볼까라고 지금 거짓골이 되어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는 번성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냐면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그랬었죠. 왕국이 번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자를 좋아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잘 살았던 때, 우리가 좀 집이 좋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던 때를 자꾸 우리가 막 좋아하는데 그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때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하면 너희들 번성했던 때가 있었지. 집사님 건강하셨던 때 있었죠. 사목사야 너 좀 맛있는 거 먹었던 때 있었지. 좋은 집에 방 3칸에 거실이 있는 그 집에 너 살았던 적 있었지. 그때 네가 참 편했지. 라는 것으로 통해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그림자입니까? 집이 편안하니까 네가 몸이 편하지.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집이 편안하면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거야. 네 집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월급 받는 돈이라든지 이 땅의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을 때는 누리시고요. 없을 때는 못 누려도 되고요. 그래서 높은 데 처할 수도 있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치면 앞에 번성이 있고 뒤에 번성이 있는데 뭘 주는 겁니까 지금? 8절에 번성이 2개 있잖아요. 앞에도 번성이 있고 뒤에도 번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시는 겁니까? 뒤에 있는 번성을 주시는 거네요. 앞에 있는 번성은 과거의 어떤 그림자의 번성이고요. 솔로몬 왕 때 그때 번성했던 것 같이 앞으로 번성하리라. 앞으로 있을 번성이 뭡니까? 이때도 이 백성들이 이때 백성들이 이거 듣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이 설교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스가랴의 설교를. 그래 앞으로 번성할 거야라니까 또 번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생각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재건되고 나면 우리가 부흥하겠지. 그래서 헬라 왕국이 다스릴 때에 하수몬 왕과 유다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해서 우리 유다 민족이 또 승리했어. 이거를 보고 또 번성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이 복음, 눈에 보이는 복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음 가지고 자꾸 복음 알았다고 우리가 그럽니다만은 그 복음 가지고 좀 괜찮은 게 있겠지. 우리 화목교회는 괜찮겠지. 광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옳겠지라고 또 그거 말하고 있으면 그게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번성을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번성이
전자의 앞에 번성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는요. 후자의 번성을 바라봐야 돼요. 후자의 번성, 그걸 보고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은 미래의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미래의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창원 그 교회 우리 이장호 목사님 수련회 하시잖아요. 그 주제가 뭐였어요? 소망에 관하여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잘 모르면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듣는 얘기 지금 우리는 안 갔으니까 우리 수련회 오늘 내일 못 가니까 얘기해 줍니다. 지금 그 번성이 미래의 번성 그 소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휘바람 불어가지고 그 남편 창문 열고 만나게 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내가지고 그 창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번성입니다. 그게 번성이고 그것이 화목, 화평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행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소망,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그 미래의 소망을 누리는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놓고는 창조는 내가 다 했으니까 너네는 안식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시키고 나서 출애굽시켰으니까 구원했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은 내가 시켰으니까 너네는 안식해. 오늘 주일이잖아요. 왜 놉니까? 출근 안 하시고 오늘 왜 노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 휘파람으로 불러 모았으니까 놀아 안식해 이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안식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차목사지 차목사. 지금 이 소리 지르고 안식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이게 잘 안 되면 막 이게 안 통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통해가지고 잘 받아먹고 막 통하면 복음이 막 통하면 내가 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막 놀고 있는 중이에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여러분. 예수님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번성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기도 내용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흩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주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 집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어긋맞겨지는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야곱은 두 아들, 손자인데 아들이잖아요. 손자에 어긋맞겨서 복을 내려줘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전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어긋맞겨지게 전달돼요. 십자가를 찾고 헤매다가 우리가 참된 복음과 참된 설교가 어디 없을까? 십자가 어디 없을까라고 찾고 헤맸는데 그래서 찾았을 때 붙잡고 싶어요, 우리는요. 제가 그래요. 붙잡고 싶어요. 붙잡아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여기서 살면 내가 이제 점점 잘 되겠지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자꾸 보여주셔요. 그게 어긋맞겨져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그 사람이 이상하게 죽어 없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그 사람이 없어져요. 죽어 없어지고 사람들은 욕해요. 뭐 그렇게 죽는 게 이게 뭐 복음이고.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만 남느냐 하면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 설교자나 그 설교문이나 그 글자가 남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남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다시 마트로 돌아갑니다. 다 먹었는데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남아있으면 안 되지. 그 이빨에 끼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됐잖아요. 소화돼서 없어져 버렸고 나 안에 예수님께서 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게 뭐냐면 거처잖아요. 거처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남아있느냐면 그때 그 향취와 군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휘바람 소리나 또 CF나 또 들려오면 뭐가 돌아요? 군침 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흩어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을 때 이남 1년을 낳는데 그 이남 1년은 남편인 호세아가 볼 때 뭐로 보이죠? 내 아내가 이남 1년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애를 안 닮았어.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남편 닮았지?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볼 때는 알아요. 내 안 닮은 거 알아요. 근데 내 안 닮은 거 알기 때문에 이름을 처음에는 첫째 아들 이스르엘, 그 다음에 둘째 딸 루하마, 마지막 막내 아들 로암미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이거 저주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스르엘, 루하마 다 저주의 이름이에요. 이스르엘은 흩어 뿌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주예요. 여기서 흩는다는 말이 나와요.
흩어 뿌린다는 말은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던지는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레위인의 첩, 거기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아내. 우리가 첩이면서 아내잖아요. 즉 우리는 창기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죽은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흩어 뿌려버리잖아요. 이거 너무 저주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뿌려지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망하는 게 복입니다. 망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둘째 딸이 로루함하고, 로자 붙었다는 말은 부정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로함미도 부정, 로자 붙어 다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안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바꿔버리셔요.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로루하마 로함미는 로자 떨어짐으로써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 긍휼로 바뀌고 내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내 아들 아닌데 내 아들, 이름이 내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전히 똑같이 이스라엘인데, 발음도 이스라엘 똑같은데 뜻이 어떻게 되느냐면 흩어 뿌린다라는 뜻에서 똑같은 뜻과 단어인데 어떻게 되느냐면 씨앗을 흩어 뿌린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흩어 뿌리잖아요. 농사 짓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 뿌린다는 말은 벌을 내린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농사 짓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씨앗처럼 돼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뿌려지는 건데, 예수님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뿌려져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구원, 영생,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와 같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 봤던 번성하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전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 뿌리려니와, 이 말이 이스라엘 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창녀가 낳은 첫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흩어 뿌려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백성이 원래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 잡혀가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애굽으로 가고, 누구는 아수르로 가고, 누구는 바벨론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대인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 다 살고 있어요.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으시죠. 그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려니와, 9절에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답니다. 흩어짐과 동시에 돌아오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있는 거예요. 흩어 뿌린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농사 지었으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시는 분이 누구죠? 농부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흩어짐과 모임이 다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모이고 많이 모여서 성도 수가 많고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 복음 안에서 흩어지고 모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살아서 돌아온답니다. 스가랴라는 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스가랴, 기억한다. 뒤에는 랴, 여호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좀 복음을 알아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알아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은혜죠. 그게 기억하다, 스가랴, 기억하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 기억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뭐냐 하면 먹었던 기억입니다. 군침 도는 거. 요게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요게 기생 라합이 가진 붉은 줄입니다. 우리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사십시오. 창문에 매단다는 말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창문에, 문에다가 묻힌다 이 얘기잖아요. 즉 피 묻히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내 피와 내 공로를 묻히고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살면서 6월절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똑바로 안 지키잖아요. 율법대로만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진짜로 절기를 지켜야죠. 진짜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삽니다. 붉은 줄을 매단 창문 안에 들어있어야 살잖아요. 6월절 그 집안에 있어야 살잖아요. 그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대대손손 70년 살았으니까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살고 동시에 이방인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70년 포로생활 마치고 막 돌아올 때 이상하게 소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민족인데 휘파람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갈래요 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방의 구원은 사도 바울 때의 신약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은 원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이방 열국이 다 모든 나라가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즉 유다 나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도 그리고 이방 모든 백성들도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룻도 유대인 나오미 붙잡고 유대인 보아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방 여인인 라합도 유대 민족에게 시집 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맞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은근히 이방인 의식이 없어집니다. 이방인 의식이 없어지고 무슨 의식이 생기죠? 선민의식, 그게 선민의식이 생겨요. 선민의식은 원래 유다인이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선민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흐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상하게 그런 흐름이 있어요. 성조기를 좀 좋아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조기를 좋아함과 동시에 성조기 옆에다가 이스라엘 깃발도 같이 붙여놓고 뭘 해요. 이스라엘과 친척인 것 같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랑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태극기 집회하면서 청소기도 걸고 거기다 이스라엘 깃발도 같이 놔두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은근히 이스라엘과 좀 친한 척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 여기 이거 상투 틀고 있었고, 여러분. 반만년 우리 누구 믿고 살았습니까? 단군 할아버지 믿고 살았고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은 짜장면 그 배달이 아니고요. 요새 광고 많이 나오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박달나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박달나무 신의 민족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신의 민족이 아니고요. 주제를 똑바로 알아야죠. 우리가 쓰레기 맞단 말입니다. 우리는 개와 같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목 주워 먹어야 맞는데 세상에 그걸 먹으라고 우리 속에 넣어줬으니 뭐 하면 되냐면 고마워하고 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을 못한다니까요. 만족을 못해가지고 만족할 만한 뭐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잡은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은 손에 잡히거든요, 여러분. 선민의식, 좀 괜찮은, 내가 좀 괜찮은 복음을 가졌어. 그리고 앞으로 갖고 싶어. 이 말은 탐심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깨부셔야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서로. 욕심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천국이 가고 싶은데. 너무 천국 가고 싶은 게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나는 천국이 가고 싶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가요, 천국을요, 여러분. 탐심이 나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탈출하는 롯의 아내와 똑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깨부셔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음 얘기했는데 만족이 안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만족 못하는 거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셔요.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그게 침노하시는 은혜입니다. 침노를 당하십시오.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이 쑥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복음 믿고 살래요. 복음 믿고 살게요.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다. 그 9절 뒷부분에 있는 그 말입니다.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은 이 마음이 너무 애가 닳고 간절해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갓난애가 발짓하는 걸 봤어요. 그 갓난애, 딸내미였어요. 딸내미 갓난애인데 어떤 남녀가 음란한 짓을 벌이다가 애를 낳아놓은 거예요. 이거 음란하게 태어난 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도리도 안 하고 그 부모는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가서 뭐 합니까, 부모가? 또 음란한 짓 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엽기 드라마의 이야기. 근데 딸은 거기서 버려져가지고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바둥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곧 말라서 죽죠. 탯줄도 안 뗀 애가 그 있으면은 이리가 늑대가 물어가거나.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때 한 말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한 말이.
그때 한 말이 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우리 피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를 똑바로 알아야죠. 우리 피투성이에요. 그게 포항 사투리로 속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속 시끄러운 게 피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다 알아요. 네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 네 속 시끄럽다는 거. 그 다음에 너 피투성이라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리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살리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소금물로 닦입니다. 그 소금물이 이제 다른 말로 양잿물로도 볼 수 있고, 그 소독해준다고도 볼 수 있고, 치료해주는 거죠. 탯줄 잘라주시고, 잘 키우고, 좋은 옷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너무 잘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키워놨어. 근데 그렇게 키워놨는데 또 음란한 짓 하죠? 그 딸이 커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라, 살아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또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이 말을 또 설명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길 16장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설명하시죠? 또 비유로 설명하셔요. 뭐라 그러십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면 되죠? 그 얘기군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뇌를 그렇게 들어 업어가지고 짐승에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군요. 그게 나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복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라. 그럼 살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라져서 구원받으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게 은혜잖아요. 이 돌아오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렀어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편이 많이 나오는데, 성전은 위에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집은 산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산이고요. 성전은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는 노래는 곧 구원의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이고 구원받는 노래입니다. 구원받는 노래 부르고 사십시오. 속은 시끄러우나 찬송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부르심의 얘기이기 때문에 휘바람을 부른다 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부르심. 옛날에는 이 노래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부르심, 목사로 불렀으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소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감히. 그걸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명이라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소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명, 사역을 다 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노래 불렀냐면,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우리가 얼마 전까지 포로였는데 우리 포로를 돌이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예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주일날 왜 양복 입고 왜 예쁜 옷 입고 옵니까? 그것도 변질돼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원래는 평일에는 노동자의 옷 입고 살다가 주일에는 양복 다 갈아입고 교회 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잔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이 만나 먹으러 간다. 즉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군침이 막 돌았는데 그 군침에다 이제 먹을 걸 줄 거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은 주일날 뭐 하는 거냐 하면 성찬식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날은 한 1년에 2번밖에 안 합니다. 원래는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성찬식이고 마치고 나서 밥 먹는 게 그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먹는 게 항상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찬이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애굽에도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다 됐잖아요. 애굽에도 가 있었고요. 아수르도 가 있었고요. 저기 다 흩어져 있었죠. 바벨론에도 가 있었고요. 그게 그 바벨론이 결국 메데 바사가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그래서 에스더 거기 잡혀 있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잡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자꾸 제국은 바뀌고, 그리고 흩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데 10절 중간에 아수르에서부터 뭐 합니까?
모으죠. 요 모은다라는 말이 아까 그 흩는다 말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르엘, 즉 씨를 뿌린다라는 그 농부의 마음은 뭐 하려고 뿌렸어요, 농부가요? 울면서 왜 뿌렸어요? 기쁨으로 단을 모으려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뿌린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흩어집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등과 속 시끄러운 일이 막 있단 말입니다.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성도만 모으십니다. 그들을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을 이끌어드립니다. 길르앗, 레바논은 유다 땅에 가까운 지역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본토로 불러 모으겠다 이 말이죠. 길르앗 땅, 레바논 땅은 다 백향목이 있고 아름다운 땅 이런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고토로 불러 모으겠다. 모아서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거주할 곳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고 하잖아요. 몇 명이길래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습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만.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2단 아닙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너무 많고 가득 찼다 이런 의미이죠. 14만 4천이라는 말은. 가득 찼기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주할 곳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표현이 항상 이중적이에요. 거주할 곳이 없다는 말은 좁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넓답니다. 널찍하고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주할 곳이 많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몇 평짜리에 살든지 뭐 상관없고요. 거할 곳이 많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집이, 그 성전이 거할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 많잖아요. 우리가 속 시끄러워서 근심 많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으시고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 거할 곳이 없다고 부족하다 그러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죠. 부족한 그것이 많은 거래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로 음역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불렀죠.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이미 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 그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마침내 살 것이죠. 이미 살고 있고 아직은 못 살아 마침내 살게 될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할 곳이 부족한 듯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불러 모은 그 백성이 너무 많아서 거할 곳이 부족한 듯 보이나 넉넉히 많은 그 땅에 살게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이라는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경책은 글자 크기가 다 똑같은 그런 성경책도 있고 어떤 책은 글자 크기가 작은 게 있어요. 그죠?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성경책은 특정 글자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본래의 사본에 좀 충실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성경책은 사본이 많은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뭐 SNF라든지 이런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틀리지 않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사본들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본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사하다 보니까 글자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네가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라고 한 것도 있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대의 우리 독자들이 그 두 개의 사본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는 버리고 뭐는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성경책이 둘 다 성경책인데 어떻게 취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실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모든 사본을 다 좀 귀히 여겨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본도 취하고 저런 사본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버리기 위해서 다 성경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모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직역을 보니까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절에 내가 그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건 누구입니까? 보시면 11절에
자, 국문학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라고 하니까 고난의 바다는 누가 지나갑니까? 내가 지나갑니까? 그들이 지나갑니까? 고난의 바다를 내가 지나갑니까? 그들이 지나갑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들이 우리잖아요. 유다 백성이고. 우리가 고난의 바다 지나가는 거 맞죠, 여러분? 자, 제가 설명을 지금 복잡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의 바다 지나가잖아요. 속 시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조상들이 고난의 바다 지나갔잖아요. 고난의 바다가 어딥니까? 홍해 바다였잖아요. 홍해 바다도 지나가고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오늘날 장례식장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입니까? 죽었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저 여러분 다 죽죠.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죽어야 하고 죽는 일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요단강 건너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성도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지나간다고 하셔요. 그 내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사본도 있고 우리가 지나간다는 사본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널 때 그 광야 이제 생활 시작할 때에 무슨 기둥이 백성과 함께 합니까? 광야의 백성은 광야 교회인데, 즉 교회입니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함께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홍해라고 하는 루시퍼의 세계, 바다는 루시퍼의 세계잖아요. 리워 야단, 옛뱀이 꿈틀꿈틀대는 혼돈과 흑암의 깊은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깊은 물에 임하면 물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갈라지거나 없어져 버려요. 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삼켜서 수장시켜버리고 싶은 존재인데 예수가 그 물에 임하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수장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물 위에 그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 도끼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되죠? 물 위에 뜨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뭐로 해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우리가 뭐 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살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복음 알아서 복음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너는 배자신만한 믿음도 없잖아.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준 거고 내가 너를 손 붙잡고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요? 고난의 바다로요, 여러분. 고난의 바다로요. 고난의 바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가면 어떻게 가게 돼요? 절대 좋은 길로 안 가요, 이분이요. 절대 넓은 문 길로 안 간단 말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항상.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되죠. 예수님 손 붙잡고 그 고난의 바다로 가면 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쳐버린답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릅니다. 나일강은 어디 있는 강입니까? 애굽에 있는 강이죠. 애굽은 뭐 믿고 까붑니까? 나일강 믿고 까붑니다. 애굽은 농경사회인데 왜 농사가 잘 됩니까?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양분이 다 모이는 곳. 영양분이 다 모이니까 농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지들이 나일강에다 댐 건설하고 관계 수로하고 거기서 4대강 사업했단 말이에요. 애굽이요, 여러분.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관계 수로 사업은 뭐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치수를 잘해야, 치산치수라 그럽니까? 치수를 잘해야 황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부국강병한 거잖아요. 그거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해버리시겠답니까? 나일의 깊은 곳을 다 말려버리시겠대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버리신다. 아수르, 그 유다 백성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고 바사 제국이잖아요.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철과 진흙 섞여있는 이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 모든 제국들, 지금은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고요. 대한민국과 북한도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는 금은동철 그 나라란 말이에요. 무슨 우리나라를 성시화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인데 그걸 꺾어버리시겠답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이 아까 그 나일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의 나라잖아요. 애굽은 그 나일강 믿고 살기에 부국강병하고 황제가 손에 규를 붙잡고 있겠죠. 이 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홀이라고도 하고 황제의 지팡이, 권력의 상징이죠. 황제는 손에 뭐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요. 뭐 지팡인지 부채인지 뭘 들고 다니는데 그게 뭐의 상징입니까?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옆에 있던 호위무사가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죽여버리게 돼 있죠. 황제한테 독약을 주는 줄 알고 죽여버리게 돼 있는데 황제가 어떻게 하면 그가 살아요? 손에 들고 있는 규 또는 홀, 지팡이를 내어밀면 살잖아요. 황제는 누구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옛날에 크리스찬들 죽이고 살릴 때에 막 검투사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살려라 죽여라 어떻게 하죠? 네로 황제가 살려라 하면 이렇게 하고 죽여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 손에 규 붙잡고 있는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애굽의 규가 없어진대요. 요 말은 진짜 규를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예언하죠.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니까 그의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147년간의 인생, 이 130세 됐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인생의 모든 회한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유언이 예언이었어요. 그때 유다한테 뭐라고 예언하냐면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에게 그렇게 규가 주어지는 실로의 나라가 되면 포도나무가 많고 무화과나무가 많고 포도주가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 그래서 포도주와 곡식,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도주와 곡식이 많은 것이 뭐가 회복되면 많은 겁니까? 예수님이 회복되면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포도주와 곡식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으면 그게 돈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부유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즉 규는 유다 지파 속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속에 아까 그 살몬 집안에 보아스 집안에 다윗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규가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을 뭐 똑같이 계속 하시죠. 여러분, 아까 방금 야곱이 죽을 때, 그때 그 규가 유다에게 있다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500년 뒤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압왕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박수무당 발람아, 네가 이 유다 백성을 좀, 히브리인들을 저주를 좀 내려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나귀한테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저주 못하게 하죠.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발람이 막 축복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왜 복음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점집의 무당인데 그의 입에서 복음이 나올 때는 왜 나옵니까? 복음이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면 길가에 돌도 말을 하고요. 당나귀도 말을 하고요. 여러분, 당나귀가 말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복음 얘기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말해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민수기 이제 끝부분에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을 축복하고 유다를 저주하라 그랬는데 모압을 저주하고 유다에게 규가 있다라는 얘기를 발람이 지금 무당인데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 거 맞습니까? 복음은 예수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여기서 또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복음이 내 거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죽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때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무당이잖아요. 그리고 무당이고 모압 땅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모압왕 발락이 어디서 고용해 온 거잖아요. 이 설교를 길게 한다고 저 안에서도 이미 막 신호가 옵니다. 오늘은 진짜로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발락 왕이 고용한 거잖아요. 고용할 때는 점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을 고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대로부터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한 땅은 제국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국의 황제 곁에는 그런 사람 있죠. 점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때 동방이라는 나라는 무당의 나라입니다. 점 잘 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누가 오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황금, 유향, 모략 들고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의 직업이 뭐겠습니까? 무당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직업은 점성술사, 점쟁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에게 엎드림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복음에게 엎드리는데 믿는다는 니들 목사들은 뭔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거든요. 그 얘기 너무 자주 하셔요. 문둥병자 10사람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감사하는데 9명의 유대인은 어디 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는 전도에도 굴복하고 회개하거늘 이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나라 백성은 왜 내 전도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인 줄은 모릅니다만 예물이 3개죠. 동방박사들 왔다는 것은 이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그 무당들은 무당의 계보가 있잖아요. 조상들로부터 늘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 발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한 규가 유다에서 난다 그래서 한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라고 저그들의 예언서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저그들끼리 예언서가 계속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헨리 해성 같은 별이 떴을 때 그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이 별이 우리 조상 발람이 얘기했다. 무슨 별을 얘기했고 규를 얘기했는데 규면은 왕권이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저 별을 따라가 보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규와 진짜 별은 뭐를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진짜 규는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았다? 라고 하면 복음 다 한 것이고 이제 구원 다 받은 겁니다. 복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구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규에 제가 복종하고 살게요. 꿇어 엎드리는 거죠. 규는 권위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내가 감히 그 규를 붙잡고 계신 그분에게 다가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규를 어떻게 해줬죠? 지팡이를 내어 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에스더한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신부인 나가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규로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러므로 그 은혜, 그 복음, 그 믿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닙니까? 우리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죠. 그러므로 나는 이게 내 게 아니고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랑하고 사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맞죠?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면서 공짜로 받은 거면서 뭘 자랑하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뭘 받았나 하면 12절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제 뭐로 사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맺을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것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그 나의 부르심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지 막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한 것은 가난한 사람 찾아가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막 소원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겠다고. 그게 이제 미답지론을 저는 믿었어요. 고지로 가면 안 되고 미답지로 오지나 낙도나 이런 데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서 사회복지 사업 해야 된다고. 그걸 사명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고지론 가서 일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여호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이죠. 지금은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설교가 계속 길어졌는데 이거 좀 길게 읽을게요. 그 7장 17절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랍니다. 이 말은 자 보세요. 다시요. 제가 사명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명받았다 그랬습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사명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르심이 그 부르유토끼 많이 하는 거니까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즉 행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행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부르셨을 때 혹시 이혼한 채였니? 그러면 계속 이혼한 대로 있어. 괜찮아.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혼한 사람이 나 다시 합쳐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직업이 내가 노예인데 예수 믿으면 자유라면서 나 노예 그만두고 내 주인을 배반하고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살까요? 이런 걸 자꾸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왜 물어봤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설교자한테 그거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니, 질문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탐심 때문에 뭐가 궁금한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뭐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알고 싶어요. 탐심 때문에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딱 물어본 다음에 마침내 사도 바울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해주면 야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야 이럴 거고 듣기 싫은 답을 해주면 저거 사도도 아니다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만 답을 해요. 그래서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그대로 행해라는 말은 막 있는 그대로 살아 이 말입니다. 이혼했으면 막 그대로 그냥 살아. 내가 독신인데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편하더라 이런 식이고요. 노예면 노예인 채로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기에 부르심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 다른 거 새로운 거 할 거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새로운 게 뭐냐면 이혼이든지 다른 여자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연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부르심만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막 그대로 살아랍니다. 뭐 더 새로운 뭐가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 헤매봤자 예수님 복음이 전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 복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요 뚫고 나와서 새로운 것은 뭘 새롭게 뭘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대형 교회라 해도 그 안에서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못 견디겠으면 못 견디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유하게 지내래요 여러분. 부르심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종으로 계속 지내도 돼. 괜찮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하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주인님에게서 해방돼서 자유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자유하게 해방되게 살아. 그 말은 종으로 살아도 되고 자유인으로 살아도 되고 그 얘기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에 숫자 3 붙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아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고 그래. 노예로 지내도 돼 이 말이죠. 내 직업이 지금 너무 부끄럽고 남한테 내세우기 부끄러운 그런 직업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좀 삐까뻔쩍한 직업으로 바뀌고 싶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계속 그 직업 해도 돼 괜찮아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막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에 부담이 없어지는 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가 기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네? 맞네. 그대로 살아도 되는다는 말씀이네요 목사님. 이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가 또 부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에게 부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을 누리라고. 그 말이 이 피투성이더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자유를 누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값으로 샀답니다. 이게 속량하는 그 값, 속전이고요. 구속했다는 아까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고요. 동시에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보다도 더 큰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의 눈치 보지 말아라. 의식하거나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여러분의 모양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시랍니다.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결론이죠. 10장 12절의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르심이 닿아서 그 부르심에 군침 돌면서 너무 맛있는 만나이군요. 그 만나 먹으면서 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기에 그 선물로 만족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만족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꾸만 일깨워 주셔서 처음 먹었던 그 만나를 자꾸만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아, 528장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부르는 소리죠. 신랑 되신 분이 휘파람 부는 소리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부르시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음인지요. 죄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사람아 이리로 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안한 부름인지요. 그래서 또 이 부르심 앞에 또 들려가지고 또 그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품에 안겨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